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4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던 남유다 왕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초지일관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아실 텐데요. 뜻이 뭐냐면요,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또 이 말에 반대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바로 용두사미라고 하는 말인데,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을 말할 때 바로 이 용두사미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남유다 왕 요아스의 삶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바로 이 두 개의 사자성어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이 사자성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이 8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요아스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제 그의 할머니 이 아달랴 여왕을 카운트하지 않으면, 세지 않으면 7번째 왕에 해당이 되겠죠. 이 요아스 왕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큰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자신의 형제들은 이 자신의 할머니인 아달랴 여왕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고모부인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어지고, 결국에 그는 그 모진 어린 세월을 잘 견뎌내서 7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1장에 증거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그는 7살부터 무려 40년을 통치했던 그런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이 30살을 전후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과는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죄악을 행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용두사미의 이 삶을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그의 이분법적인 삶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3절,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요아스 왕은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준 이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했다라고 증거되어 있죠. 하지만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는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그런 여지를 열어두는 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도 이 선과 악의 양면성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4절로부터 이어지는 16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의 선한 업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세월로 인해 회파되어 있던 이 성전을 보수한 것인데요. 이때는 이 요아스가 재위한 지 23년, 그러니까 주전 813년 정도 경인데요. 그의 나이가 30살 정도였습니다. 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무려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성전이 많이 노후가 되어졌고,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이 성물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이 이
병행되어져 있는 역대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요아스는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 건축을 계속 독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하달받은 제사장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바라면서 돈을 받아서 뒤로 빼돌리는 그런 이 일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성전 보수가 계속 미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제사장들에게 헌금 수리 비용을 걷게 하지 않고 성전 수리에도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신 이 백성들이 직접 헌금함에 성전세를 내므로 인하여서 그 수리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고, 이것을 이 성전문을 지켰던 제사장들이 직접 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속한 이 관원들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계수하도록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성전 수리에 관한 모든 과정 속에 이 서기관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부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인 이 헌금을 통해서 성전 수리에 필요한 그런 기술자들과 그들의 임금과 또 재료들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요아스 왕 때에 비로소 오랜 시간 회파되어 있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수리되어지는 은혜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나중에 요시야 왕 때에 또 본이 되어서 좋은 선례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22장에 이 내용이 잘 증거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요아스 왕이 자신을 살려주고 또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끌어준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을 잘 표현해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의 내용인데요. 이제 크게는 두 번째의 단락이죠. 27절, 오늘 본문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다 그러하듯이 언제나 이 선하고 좋은 일 뒤에는 또 반드시 어려운 일과 시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의 남유다 침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요아스와 그 가지고 있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여전히 제거하지 않은 산당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러한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고, 또한 그 스가랴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죄는 말 그대로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원수로 되갚는 그런 이 죄악이었죠. 이렇게 이 자신을 죽을 위험에서 구해준 고모부인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자녀들을 죽인 것은 말 그대로 아주 패륜적인 그런 범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서를 더 우리가 풍성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꼭 그 연관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기서를 같이 읽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요아스 왕의 또 다른 잘못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에 대한 그 대응이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하사엘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고안해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하사엘에게 자신의 그 선대 왕들로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성전의 기물들과 왕궁의 금을 다 그에게 내어줘 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당장 이 하사엘이 물러가게는 되었지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로에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밀로의 궁에서 그들에 의해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의 말로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의 이 초중반기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아주 귀한 일을 이룩했죠. 하지만 그는 통치 중반 이후에서부터 그 이전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산당을 남겨놓는 문제로 인해 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해결해 버리는 그런 잘못을, 그런 죄를,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은 언제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대응하느냐,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느냐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의 시작은 신실했습니다. 참 신실했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죄로 물드는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지 않으려는 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근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읽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장차 다가올 시험과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늘 기도와 신실함으로 깨어 있기를 또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쉽게 다시 일어서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기를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것도 내 자랑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 자책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소원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함께 내일의 말씀으로 기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